보석상을 하는 한 남자가 해외여행을 다니다가 아주 진귀한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도 가격 흥정을 하면서 그걸 구입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에 갖고 가면 이게 더 많은 값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가지고 설레는 가슴으로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끄집어내 와서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그것을 살 때 발견하지 못한 흠집을 발견한 거예요. 불사, 이거 내가 이걸 왜 못 봤을까? 이 흠집을 내가 왜 못 봤지? 어쩔 줄을 모르다가 이건 고민하는 거예요. 그 흠집을 감정사한테 갖고 갔더니 감정사가 이 현명을 갖고 이리저리 보더니 이 흠집 때문에 가격이 한없이 추락되겠습니다. 잘못 샀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집에 들어와서 자리에 그냥 덜 누워버렸어요. 고민하다가 자기 친구가 세공업을 하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가서 이제 의논을 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걸 한번 자기에게 맡겨놓고 일주일 후에 와보라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갔더니 그 흠이 있는 부분을 이 세공업자 친구가 어디에다 부탁을 했는지 거기에다가 장미꽃으로 조각을 해놨어요. 그리고 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석값이 그 장미꽃으로 조각을 해놓은 그것 때문에 몇 갑절 이 보석값이 뛰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이 친구가. 보석상 남자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친구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그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보석의 흠집은 우리 약점과 같은 거예요. 우린 모두가 보석의 흠집 같은 흠집이 있는 인간입니다. 흠집과 허물이 없으면 그건 천사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99개의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단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 흠과 단점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 약점을 잘 단련하고 조각해서 멋있는 장미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련하고 훈련해서 아주 멋있는 장미꽃으로 만들면 흠집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인생이 몇 갑절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흠집이 났을 때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보석 가게 그 남자가 해결을 못해 며칠을 들러 앉아있다가 자기 친구 보석 세공업 하는 친구의 거기를 맡겼더니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나의 약점을, 나의 허물을 다 올려놓으면 우리 흠집 많은 인생 주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서 아름다운 장미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몇백 배, 몇천 배 아름다운 인생으로 리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병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 어떤 난치병, 불치병도 우리 주님 고쳐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안전뱅이, 소경, 절뚝발이 일으키시고, 그리고 눈먼자 눈 열어주시고, 귀머거리 귀 열어주시고, 벙어리 입 열어주시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일한 치유의 역사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고쳐주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절대로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예수님이 이 주님 세운교의 주인이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놓는 예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꿔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온갖 특별한 선물 주시는데 그 선물 중에 이 세 가지 선물은 매 예배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을 안 내밀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열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 이 선물 다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특별한 선물은 깨닫게 하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은요, 은혜의 경륜을 알기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자꾸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알았던 유대인들은 모두가 자기들만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했다. 그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고 이방인은 영혼이 없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짐승이 영혼이 없듯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영혼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은, 천국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함께 천국의 기업을,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당연하게 얘기지만 그때 바울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바울을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은혜의 경륜을 나타내느냐?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유대인들이 받는 복을 함께 누리는데 그것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 세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정말 낮고 천한 자, 버림받은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자 유대인들과 동일한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비천한 자가, 죄인이 의인이 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백낙준 박사입니다. 지금도 그 도서관에 가면 연세대학교 그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백사경이라는, 이분은 장님이에요. 시각장애우예요. 그 백사경 씨가 아주 무당임이 점을 얼마나 용하게 치는지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길을 가는데 어떤 전도자가 전도지를 주면서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도지를 받고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자기 용한 무당이지만 죽음 저 너머의 세계를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오늘 밤이라도 죽음이 온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 그냥 가슴에 새겨서 계속 귓줄을 울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뒤척뒤척거리다가 그 다음날 또 잠을 못 자. 그냥 이제는 밥맛도 떨어지는 거예요. 병이 들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자의 전도를 받았지만은 그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백사경 씨는 밥맛이 떨어지고 병이 들어서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불러서 전도자가 준 이 전도지를 한번 읽어보라. 그걸 읽어내려가는 가운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구나. 그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아 내가 지금 마귀 따라가는 마귀의 추종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몰랐구나. 그냥 회개하며 눈물 흘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얼마나 평화가 주어졌는지 그 다음 날로 교회에 나갔어요. 자기가 벌었던 전 재산을 전부 교회에다 다 바쳐버린 거예요. 헌금하고 나니까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막연하지. 이제 점도 못 치지요. 자, 이 사실을 알고 맥킨 선교사가 그분을 교회 사찰 집사로 세워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사찰 집사를 시켜준 맥킨 선교사도 대단한 사람이지요. 어쨌든 그 사찰을 열심히 하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백낙준이. 그 어린 백낙준에게 맥킨 선교사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미국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 백낙준이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두 대학을 나오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파크 대학과 프린스톤 대학, 유명한 프린스톤 대학을 나와서 이제는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학교 돌아와 초대 총장이 되고
당시 그 참의원의 의장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문교부 장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우는데 큰 업적을 남기는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을 뿐 아니라 기독교계의 자랑일 뿐 아니라 한국의,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 세워주었어요. 예수 믿으면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낙준 박사는 소경입니다. 버려진 자입니다. 죽으면 지옥에 던져질, 자기 가족까지 끌고 가는 그 마귀의 하수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자기도 살고 가족이 살고 자식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왕같은 재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모든 약속에서 제외된 이방인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기뻐 감격하며 길길이 뛰는 것보다 우리는 천배 만배 더 뛰어야 되고 더 감격해야 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는 버려진 자였어요. 오직 예수님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 그 십자가의 도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에게 감사할, 올 한 해 생각하며 감사하고 평생을 감사하며 예배 때마다 감사할 이런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구원 주시려고, 내 죄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도리를,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에게만 예수를 믿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택함 받은 믿음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그저 길길이 기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며 천국에 가서도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클린업하고 정결케 하며 깨끗게 할 수 있는 것,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격이 우리는요 가슴 속에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질, 영원토록 지옥에 던져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돼서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깨닫게 됐어요. 너무너무 놀란 거,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이단자의 예수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니,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요 나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 33년 생애의 마지막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흘린 피가 구약의 양과 소의 피의 실상이었다니, 3년을 그는 전도도 못하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눈물로 3년을 세월을 보냅니다. 너무 감격하니까. 그 이후에 그는요 일생을 복음의 빚진 자로 삽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 그러나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은혜 속에 오늘도 잠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회개의 은혜예요.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은혜.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일꾼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생명책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러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불러서 예수 믿게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바로 천국 가자는데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이제부터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라고, 일꾼으로 사명을 주어서 일하라고 나를 남겨두신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그 탕자 같은 영혼들에게,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이 자리에 데리고 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 그 책임을 감당하는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구원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구원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요, 우리를 천국에서 하늘 면류관 상급 주시려고 이 땅에서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난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하나님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모두가 우리는 우군이고 아군입니다. 미국 역사 속에 유명한 장군 가운데 패턴 장군이 있어요. 1차 세계대전에 탱크 부대의 지휘관인데 그때는 탱크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시야가 가려가지고요,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막 포탄이 날아다니는 그 탱크 전쟁, 탱크와 탱크의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탱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지휘봉을 들고 앞에서, 탱크 앞에서 막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부관들이 말려도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는 총에 맞아 죽고 포탄에 맞아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탱크를 지휘해서 대성을 이룬 겁니다. 전쟁 영웅입니다. 그분의 일생의 표가 뭐냐? Whatever is necessary. Whatever is necessary.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내 조국이 나를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나는 그 조국을 위해 내 몸을 바칠 수가 있다. 탱크 밖에 나가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목숨을 이미 바친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를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구하셨어요.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주님이 몸버렸어요. 나는 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Whatever is necessary.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열망을 가진 성도를 찾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 의부를 가진 자를 찾습니다. 거짓을 향해 싸울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 온 세상이 다 바알 세상이 되어 바알물이 섬기는 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통해 7,000명을 붙여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대회복을 일으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엘리야의 심정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의 심정을 안고 하나님 일하는 자, 모르드게 같이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만에게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최고의 권세자 하만이지만 그는 아말렉의 후손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와 거짓과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내가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랴. 새벽제단 나오세요. 금요 성령 대망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나올 뿐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을 못하도록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지켜준 거예요. 이스라엘 지켜줬어요. 그 안에 있던 털가시 같은 존재인 아모리 사람과 다시 화해가 되게 했어요. 빼앗겼던 성읍 다 다시 찾았어요. 사무엘 하나 때문에, 엘리야 하나 때문에, 바울 하나 때문에 276명의 배 안에 있던 그 알렉산드리아의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시대인 모르드게가 되고 엘리야가 되고 사무엘이 되고 바울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임받는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십자가 지고 성도답게, 집사답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향한 열망을 멈추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이 땅에 대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대부흥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이 고난이 특별한 선물이래요. 에베소 3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았던 그 개척자가, 전도자가, 위대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걸 알고 막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슬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때 바울이 피를 들어서 내가 받는 환난은 너희들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아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거기서 그냥 채찍을 맞고 감옥 속에 있는데 바울은 내가 받는 영광이 너희들의 영광이다. 이 고난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절대 아파하고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길을 가지 마시고 영광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당할 때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이 영광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형장에 끌려가며 사자굴에 끌려가면서도 그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평안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러며 가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느라.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믿음으로 지키고 이 어둠 세상 속에 지켜나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느라 땀과 눈물을 흘려요. 그 고통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이 땅에서 택함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주님이 일할 때 억울한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남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아픔의 시간을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 영광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억울한 일, 그 십자가 지는 일 때문에 한 영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일을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요정 쫓아낸 착한 일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 맞고 억울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날 밤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만 성령이 기뻐하게 해주니까 깨닫고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필란의 그 매실 농장에를 갔습니다. 예, 그 농장에 도라지가 이제 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라지하고 매실을 좀 살려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어느 장로님이 그 매실 농장을 경영하는데 한 1000그루 매실을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부부가 둘이서, 권사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집에는 누가 이렇게 매실나무를 하나 줘가지고 뒷마당에 심었는데 그게 3년이 지났는데요, 잎이 무성하고 가지도 쭉쭉 뻗고 키도 크고 저게 곧 이제 꽃이 피겠구나 하는데 꽃이 안 피어요. 3년이 지나도 꽃이 피지 않아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했더니 막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겨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이 오는 겨울이 있어야
매실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목사님 계시는데 눈이 옵니까? 눈 안 오지 여기. 1년 지나야 눈이 아무리 추워도 눈은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핀란드 가니까 눈이 오는 거예요. 혹한 겨울을 지나야 그 다음에 이 매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그렇군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전문 용어로 춘화 현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눈부신 인생의 꽃은 인생의 혹한 겨울의 시련을 거친 뒤에야 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특별한 사랑하는 성도, 주의 종들에게는 혹한 시련을 주는 거예요. 인생의 혹한 겨울을 주는 것은 그 다음에 십자가 진 후에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기, 이 혹한 겨울의 연단을 거친 후에 하나님 아름답게 인생을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 영광의 날이 곧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흥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혹한 겨울을 지낸 뒤에 영광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이 이룰 것입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세운 교회와 함께 고난을 잘 견뎌낸 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했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세 가지 은혜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일꾼 삼아 주신 은혜 감사, 그 사명 감당할 때 건강도 물질도 존귀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 문제도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 몸에 내 몸에 채우십시오. 그러므로 영광의 길 감사하면서 걸어가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주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